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그냥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본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 힘 빼는 사람인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네들은 틀린 말은 안 한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상황 판단이 예리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이렇게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예리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통해 사고하고 하나님을 통해 판단하고 하나님을 통해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두루두루 살피고 다닙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거기 있는 거민들 어마무시합니다. 강한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네피림 후손들, 이 거인 부족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주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상황 판단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 가나안 부족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것이고,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온 사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합니다. 땅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싸우게 되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기 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40일 동안 능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판단이 정확해요. 아무도 우리 중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골리앗의 앞에 나타나는 건 그거는 자살형이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비 한 뼘이요. 요즘으로 치면 3m인 거예요. 갑옷의 무게가 65kg예요. 이런 사람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자 다윗은 생각하는 출발선부터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거든요. 그 마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보니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상황 판단에 정확하고 예리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합니다. 너는 어린아이고, 지금 다윗이 징집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거든요.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유명한 전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상황 판단 속에서 너는 저를 그때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니까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은 어린아이인 것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고 골리앗은 바람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보면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과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죠. 유능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세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힘 빠진 모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파라오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세로는 파라오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집트를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광야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하셨어요. 힘이 빠져도 지금 너무 빠졌어요. 막 의욕도 없고 실패감에 눌려 있고 좌절감에 잡혀 있고 뭐 이게 완전 패배감에 가득해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40년 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막 나섰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빠져 있고 무력해 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력해진 모세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행하는 모세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이집트를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 앞에 서는 순간 주눅들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질려서 포기하게 돼 있다고요. 모세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 눈앞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하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요소를 걷어내시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쳐지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찾아볼까요? 그 걸림돌이 뭔지.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걷어내시는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에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모세의 질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보이시나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했죠.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게 하게 했냐라고 하면서 대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너희들이 모세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자였던 내 말도 듣지 않았는데 80세 노인인 된 목동인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내 자신을 바쳤는데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를 하시겠다고? 나 이제 못 믿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약속을 못 붙듭니다. 두려움이 크면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실패와 패배의 골이 깊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운 건 모세는 모세를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노인 된 모세를 여전히 만지시고 다루셔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세를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섬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인도할게.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면 대답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친절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헌신이요, 열정이요, 열심이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성스럽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실패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를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또 충성스럽게 모세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세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2절부터 9절에 보니까 어떤 증거를 주셨냐면 네 손은 지팡이에 있지, 땅에다 던져. 그러니까 뱀이 돼요. 뱀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이게 뭔 희한한 일인가? 이게 단순히 그냥 희한한 사건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첫째, 던졌는데 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뱀은 이집트의 왕의 상징이에요. 왕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관을 보거나 그 동상들 같은 거를 보면 그 파라오의 투구 위에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독사가 있거든요. 나를 대항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센 거예요? 파라오가 센 거예요? 모세가 센 거예요? 모세가 이기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이집트의 왕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머리를 잡으라 그러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우리가 뱀은 안 다뤄봤지만 지극히 상식적을 판단을 하건대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는 게 안전할까요? 머리겠죠. 당연하죠. 2부 때도 자매님들만 얘기를 하던데 3부 때도 자매님들만 얘기하네.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겠죠. 물릴 수 있는데 그럼 왜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냐? 하나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아야 되고, 허리를 잡으라면 허리를 잡아야 되고, 머리를 잡으라면 머리를 잡아야 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인은 손을 옷 속에다 집어넣고 빼니까 문둥병이 있는 하얗게 핀 손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해졌어요. 이건 무슨 상징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좌절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그들을 품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자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을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다.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다.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에 물을 가져다가 땅바닥에 갖다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 나는 그들의 젖줄을 막을 수 있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권능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났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내 권능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 충성스러우시죠?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죠? 진짜 친절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와 패배와 거절감과 상처 속에 얼그러진 과거의 두려움이 아직도 모세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배신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멈춰버려요. 그 시간에 딱. 그리고 이 여인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복수.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벗지 않습니다. 하얗던 백색의 웨딩드레스가 누런 웨딩드레스가 될 때까지 그녀는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늙어갑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그의 인생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과거의 횡포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기억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어떻게 과거의 횡포,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막아버릴 수 있는 걸까요?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초청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의 상처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실망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패배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 내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내 무너짐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을 통해 보면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실패는 아픔이고 슬픔은 괴로움이고 상처는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상처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상처는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배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속으로 초청하는 순간 두려움은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홍해 앞바다에 큰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그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면 믿음을 따라 기대하고 믿음을 따라 소망하고 믿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가 깨어진 자리, 우리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순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기를 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배우듯이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실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이 다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을 위해서 제거하시는 두 번째 걸림돌은 10절 말씀 봐주세요.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걸림돌은 어떤 걸림돌인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과하게 인정을 하고 있죠. 자기의 무능력함, 무력함, 자기의 허점, 연약함, 부족함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걸림돌이에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으로 봐주세요. 나를 예리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말이 어눌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원어적인 표현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서 모세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지혜가 많고 말과 행하는 것에 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왕자다웠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다면 왕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고급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고급 교육에는 수사학이 들어 있었거든요. 고대에는요, 중요한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과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과 행하는 것이 능했어요. 왕자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가 지금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옛날에 그 수려했던 언변이 어눌해졌을 것이다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돌아오는 그 트라우마가 말을 심하게 더듬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느 게 맞는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는 아니에요. 왕자답고 카리스마 있고 세련되고 누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던 모세의 모습은 없어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모세의 변한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모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고 파라오 앞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엣지가 이제 없어요. 다 40년 전에 왕자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아니에요. 저 목동의 목동 저 80세 노인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있었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자신 있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 다 무뎌졌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40세의 멋진 왕자였다면 80세의 초라한 목동으로 변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아마 모세였을 거예요. 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잖아요. 입 나불거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화려한 언변으로 지금 파라오를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에서 인정하는 것은 분명 겸손이죠. 그 겸손이 없어서 지금 이 모세가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없이 과하게 인정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몰입해서 인정하면 그거는 불신이고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인정하되 거기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허물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면,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에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가끔씩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셀장 한번 해보실래요? 교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자기가 왜 셀장을 하면 안 되는지, 셀장을 교사를 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막 침을 튀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큰일 날 뻔했어, 나 집사 될 뻔했잖아, 나 셀장을 할 뻔했어, 야 교사 될 뻔했어 라고 하면서 숨을 돌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셀장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를 하나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뭐 구멍 숭숭 뚫려 있는 사람인데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 가시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허물을 보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무조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보면 다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자신을 보면 속이는 사기꾼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보면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신을 보면 이렇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겁에 질려가지고 밀 타작을 하는 겁쟁이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면, 그를 하나님을 통해서 기드온을 보면 여호와의 용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예수님 이름 3번이나 저주하고 배반했던 배신자 베드로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면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울은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신학자요,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허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과대하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을 절대로 갖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힘들게 했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구했는데 옮겨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시지 아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족한 거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것들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해요. 왜 이것이 은혜냐?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자리가, 나의 부족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을 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들의 무력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허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믿음은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의 약점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3번째 걸림돌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핑계 레파토리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친절하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컨퍼메이션으로, 확증으로 함께 해주셨거든요. 친절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이 모세의 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분을 내셨어요. 왜 그러냐? 불순종의 영이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 실패, 패배감,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상처,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난 됐습니다, 난 안 할랍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만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의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한번 헌신해 보시겠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애들이 어려서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거 승진해 놓고요. 돈만 조금 더 벌어 놓고요. 은퇴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은퇴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다 은퇴하면 열심히 하겠대. 근데 나이는 먹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회사는 열심히 다녔는데, 애들은 열심히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간도 많고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도 있는데 뭐를 해보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 나는 싫습니다 하는 인생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결국 바텀은 거기인 거예요. 나는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인생이 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세요. 과거에 때문에 생긴 상처와 두려움, 또 자기의 무능함에 대한 과한 인정, 그리고 불순종의 영,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그를 하나님 먼저 보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통해 사고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세워주세요.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리마인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파라오는 무시무시한 군주예요. 이집트는 막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리마인더가 필요한데, 그 리마인더가 뭐냐?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크든가요, 작든가요? 어머, 이렇게 크죠. 큰 지팡이잖아요. 여러분이 목동이면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들고 다니기 쉬운, 양들이 저쪽으로 가면 톡톡 쳐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 작은 평범하고 초라한 지팡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지팡이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모세는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같은 존재지만,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기적과 능력의 한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리마인더예요. 여러분에게도 리마인더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행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마인더를 주세요. 여러분의 리마인더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먼저 하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의 걸림돌이 됐던 것을 걷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3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안에 과거의 실패와 패배가 남겨놓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두려움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패배 때문에 갖게 된 상처와 두려움, 그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덫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드림인들 되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무력함이 있습니다. 무능함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연약한 자리에,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부족함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속으로, 나의 부족함 속으로, 나의 허물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곳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 속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우리의 부족함 속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 앞에서 모세는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불순종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초청할 때 난 싫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마음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발걸음 위에 나의 발걸음을 얹겠습니다, 소망하게 하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행하는 믿음을 사랑하는 드림인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